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이 자신의 드러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뭔가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이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 뭐냐면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봤냐면 어떤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곳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신성모독,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됐다라는 것을 드러난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사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이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모든 병자들, 무리들에게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뭐냐면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이 세 가지 사건을 하셨죠. 선포는 듣든지 말든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거는요, 눈높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도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이 가장 복음을 쉽게 그 무리들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분명한 그런 예시와 또는 그 당장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눈높이 하는 거죠. 이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하나는 국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이 연약한 자들을 국률의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그 개혁 개정이 개혁으로 변하기 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를 체휼이라고 그래요. 몸소 그 사랑을 경험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셔서 인간의 고통을 그냥 잘 살아야지, 우리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남의 고통을 잘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훈수는 할 수 있고, 또는 평가는 할 수 있고, 조언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셔서 그렇게 평가나 조언이나 또는 뭐 그 안에서 뭔가 지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몸으로 오셔서 몸의 고통을 그대로 우리와 느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주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국률의 마음으로 사신 거죠. 이 국률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또는 이 뭔가 몸에 장애가 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몸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시선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장애로 인해서 불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더 비난과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저 사람이 저런 병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병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사람들이 옆에 있고 싶지 않은 건데 예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같이 아파하시고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몸이 불편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치유의 사건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많은 시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데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거죠.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 친구 4명이서 사방에서 들고 들어와서 그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오는데 아주 기발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붕에 그러니까 옥상까지 올라가서 그 옥상에서 지붕을 뚫어 가지고 예수님한테 내려진 거죠. 유대인들의 집들은 뾰족한 집이 아니고요. 이게 평평한 그러니까 위에 옛날에 옥상과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그 또 이게 진흙같이 그런 흙으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뚫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친구 넷이서 그렇게 내려와서 올라가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걸 보시면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4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4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사람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가 우리의 종교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계속 올라가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거룩해지고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국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4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온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종이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일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근처에,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중풍병자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곳에 이렇게 어떤 그 여기 보니까 침상이죠. 그 상을 가지고서 끌고 왔을 텐데 그냥 온 것이 아니겠죠. 땀 흘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대가를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대가 지불하면서 거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국률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셨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그 사람들 네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막혔어요. 다 막힌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막힌 거를 뚫고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대가 지불이라는 거는 그들이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뭐 여러 가지로 낭비했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낭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저 고귀하고 거룩하게 하늘에만 계셔야 되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렇게 아파하셨을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낭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우리가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요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 거를 손해 볼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 하냐면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다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는 포기하시라고. 왜 다 가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다 가지려고 하니까 사실은 다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다 이루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주 우스운 얘기로 얘기하면은 소크라테스는 좋은데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는 건 싫고 또 가난한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데크라테스라고 그러는데 돼지도 되고 싶고 소크라테스도 되고 싶은 더 잘 살면서도 더 고상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 가지는 포기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은 내가 모든 걸 다 가져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중요한 거를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률의 마음, 이게 이 불쌍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네 사람은 그거에 대한 대가 또는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내가 한 가지를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붕 뚫고 나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환자는 상을 가지고서 집을 갔지만 이 친구들은 뭐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붕 메꾸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지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그걸 책임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죄를 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냥 너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제일 좋은 건데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고통을 당하셔서 그렇게 하셨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대가 지불이에요. 하나님이 고상한 것을 버리시고 대신 대가 지불하시는 걸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죄를 사한다는 거가 여러분 그냥 너 죄 없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 가서 네 상을 가지고 가라. 이게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기적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죄를 사해 준다는 거는 그냥 말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죄 사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말로만 죄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일을 하신 건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병 고치는 일이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네 사람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의 실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런 말은 결국 사랑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대가 지불하고 사는 거고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믿음의 이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